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때로는 참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혹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어떤 그런 유형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 사업이나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물론 아니지요.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그런 의미를 나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연세를 드신 분들이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될 존재인가? 혹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된 그 축적된 노하우 가운데,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지혜의 창을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선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군함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될까 여객선이 되어야 될까? 요건 내가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죠. 우리 요즘에 꼬박꼬박 우리 또 지훈이가 또 많이 컸어요. 네. 지훈아, 교회는 여객선이 되어야 될까 군함이 되어야 될까? 그렇지, 그게 잘 모르겠지. 자, 지율이는 군함.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쳐줍시다. 네. 우리 지율이 잘했어요. 왜 교회는 군함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군함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군함에 타고 있지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함에는 계급이 높은 자를 비롯해서 계급이 가장 낮은 병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 자기가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객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경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함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설교를 어느 군목 목사님이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군함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게 저마다 꼭
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 아니 되는 그런 존재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장로님들,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 두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다기보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이 어떠세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식사나 같이 하시죠? 뭐 저는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거절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삼천에 가서 이제 매운탕을 먹고 점심 먹고 이제 여기 왔어요. 오니까 그냥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한 3시간 반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회 가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기쁘대요. 우리 교인들도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교회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안 기다려진대. 우리 교인들도 또 그런가? 그러면서 한 3시간 넘도록 서로 얘기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인데. 물론 이제 은퇴하신 분이 두 분이지만은 자기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어요? 찾으면 많을 텐데요. 그러더니 아무튼 그분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교회 가도 자기들은 꼭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꼭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라고 그러면 이러면 또 이민숙 권사님 또 제가 아까 권사님 당첨되셨어요. 그랬더니 뭐에 당첨되니까 이렇게 첼로에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첼로는 오래전에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차 마시러 왔다가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옛날에 첼로를 열심히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첼로가 뭐 이렇게 흥미도 없고 그래서 첼로가 집에 그냥 있길래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갖다 드리면 요긴하게 쓰실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첼로 갖다 드릴게요 하고서 몇 개월 지난 겁니다. 어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3번에서 이제 첼로 일부러 첼로 이제 남편이 여보 그 첼로 좀 치우라고 그랬대 집에서. 집만 대고 그런데 뭐하러 갖다 두냐고. 이거 안 되는데 치우면 자기가 어떤 목사님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같이 가지고 오고요. 자 이렇게 첼로를 가져다 주셔서 여기 지금 첼로가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첼로가 3대인데 첼로 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첼로 할 마음이 생기는 거는데 저희 첼로 그냥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경준이한테도 물었어요. 경준아 첼로 한번 배워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은이가 배울런지 아무튼 뭐 이민숙 권사님이 배울 건지 뭐 하나씩 한번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누가 소외시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작지만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찬양을 잘하시고 악기를 또 이렇게 또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 작지만 정말 작은 교회들이 음악회를 한번 열려고 그러면 생각도 못합니다. 인원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물적 자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없으니까 인적 제한도 없어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뭐 좀 유명한 사람 좀 불러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뭐 그런 사람 불러다가 하면 좋지만 그보다 뭔가 유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 갔다 왔던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면은 그런 거예요. 그때 음악회 하고 나서 자기 교인들 가운데 지금도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됩니까? 교회 꿈을 주는 거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교인들이 악기 하나씩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그냥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악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교인이 오케스트라가 돼서 저기 어떤 아랫지역에서 음악 해달라 그러면 전 교인이 다 내려가서 내려가는 길도 즐겁고 또 음악해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길도 즐겁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정말 없어서 안 될 사람으로 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잡아간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큰데 그리고 열심히 다니지 교회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뭔가 자기들은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갔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어떤 교회 가는 날 기다려지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꾸 뭔가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꾸만 자기 믿음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얘기를 3시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연세들이 다 7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이 더 값진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삶들이 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교회 가는 게 더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2번째는 교회 가는 게 즐거우니까는 내가 교회에 머물고 싶어야 됩니다. 3번째는 머물고 싶으니까 거기서 내가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이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이 3가지. 이 3가지가 다 마음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3가지가? 3가지 다가 여러분 다 마음에 있기를. 교회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갔으니까 거기 머물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거기서 자기가 또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뭐가 지혜로운 삶인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지혜냐?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식은 뭐냐? 지훈아, 지식이 뭐야? 지식. 우리 아는 거야. 지식은 아는 거야. 그러면 지혜는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는 게 지혜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행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열매를, 탐스러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지혜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지금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23절은 어떤 경우에도 갑질을 하지 말고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공정하다 그러고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은 왠지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재판할 때도 좀 안다고 해서 좀 안면이 있다고 해서 예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좀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돈 앞에 힘 앞에 법은, 힘 있는 자에게 법은 그냥 거미줄과 같은 거고,
힘없는 자에게는 그 법이 거미줄이 아니라 끊어지지도 않는 쇠줄과 같아서 이 법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갑질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 여러분 우리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갑질할 이유가 없어. 혹 이럴 수 있지도 모르지만은요. 이 갑질이라는 게 꼭 많이 뭐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예를 들면 아침에 운동 나가잖아요. 운동 나가면 자기가 먼저 이 조기팀에 들어와서 먼저 자기가 초창기 멤버라고 나중에 온 사람 당신 회비 냈어 안 냈어? 운동하지 마. 어디 회비도 안 내고 공을 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뭡니까? 아니 뭐 그거 1년에 5만 원이야 회비. 근데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몰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먼저 온 사람이 그럼 잘 배려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겠고 아침에 기분 좋게 운동하면 되는데 어떤 분이 저도 이렇게 차면서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귀로 들었습니다만은 굳이 뭐 저럴 것까지가 있나 아주 젊은 아이가 공차로 나왔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그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공차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못 참게. 이런 것.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봐도 갑질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딱 한 사람 누굴까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좋은 복을 받을 것인가?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왜 악인더러 옳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인더러 옳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는 미움받으려니와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인데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누가 기쁨을 얻고 누가 좋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 28절에는 삶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이 정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9절에서는 악을 너희가 악으로 갚지 말라. 너 전에 나한테 이랬지?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내가 그걸 또 그대로 이런 형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고 있는 게 게으름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더 잘까? 좀 더 졸자. 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자꾸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항상 좀 부지런한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그리고 훈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요. 화부터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이제 화는 냈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화를 내서 이게 상처 받을 대로 사람 다 상처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 뒤끝이 없으면 뭐 어떡하자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화부터 내지 말자.
다시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성질부터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럴 때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내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못 짓게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때로는 나쁜 생각, 때로는 악한 생각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안 하려고 그래도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자꾸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날아다니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정착이 되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게 바로바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쫓아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지 그러면서 내가 거절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은 써붙여놓은 그 플래카드 하나 있죠. 그게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계단에 올라오면은 저 플래카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늘 보잖아요, 늘. 그게 뭘까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잖아요. 당신 최고로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저 앞에 있는 거 맞구나, 플래카드. 그래, 저 앞에 있는 거 말고 저 계단에 올라오는 거.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 내가 생각이 바뀌니까 문제로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은 무엇으로 우리가 바꿉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향을 정해줄 때,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취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해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래도 우리가 힘들 어떤 그런 또 환경에 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여러분 좀 바꾸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많은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한번 바꿔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바꿔서 했더니 정말 이런 좋은 결과가 왔구나 라는 어떤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의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일이 오늘은 설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는 건 괜찮아요.
나만이라든지 아마샤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마가라든지. 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마가는 돌아갔거든요. 다시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같이,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커트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힘들면 또 세상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워서 둘이 또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전쟁을 떠났죠. 그리고 후에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올 때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뭐냐면 마가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싫어했지만 후에는 그가 변화돼서 바울이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에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취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그랬을 때 너희가 경건과 거룩한 행실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지혜가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삶. 그래서 한결같이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지만 이런 어려운 때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쾌하게 하는 이런 숱한 경험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